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상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한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칼빈은 성경의 내용을 가리켜 천상의 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천상의 교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설교가 전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또 동일한 본문으로 다양한 내용의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이 설교를 해석의 방법이 다른 것이고, 정정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다른 것이고, 또 이로 인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자의 다뤄온 환경, 겪고 있는 삶,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 또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본문을 가지고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설교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컵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컵이 2000년 후에 이 시흥성문교회가 그때까지도 계속되리라고 믿지만 이 시흥성문교회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00년 후에 학자는 이 컵을 발견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때 컵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전공한 어떠한 학자는 이 컵에 그려진 이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컵이 만들어진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컵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컵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컵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의 모습을 통해서 2014년도, 2000년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 하나를 가지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성경을 말씀 가지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강조점에 따라서 다양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은 2% 부족한 설교입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만 말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완전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이 빠진 설교를 많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의 역사에 따라서 구원을 발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모범적의,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는 저희들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싫어합니다. 지루해합니다. 따분해합니다. 1년 52주 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 내용을 통해서 더 풍성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설교하고 또 설교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설교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범주화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방법은 강해 설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설교 방법이죠. 철저하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어 연구, 문맥 연구, 시대 배경 연구, 사회적 문화적 연구를 통해서 설교하는 방법이 강해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장점은 본문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확실한 본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단점은 너무 철저하게 본문 연구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듣는 사람이 어렵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삶과는 약간 밀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상황까지 잘 건드려가면서 설교를 해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 방법은 주제 설교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오면 가장 쉽게 듣고 많이 들었던 설교 형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면 사랑, 은혜면 은혜, 섬기면 섬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만지고 가까이 이해하고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설교가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듣고 나면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학적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신학 사상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 설교가 구속사 설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속사가 어떻게 전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구속사 설교이며 신학적인 설교입니다. 신학적인 설교는 강해 설교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때로는 주제 설교의 형태도 띠게 됩니다. 마지막은 교의적 설교입니다. 제가 교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성경 자체를 교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해서 하나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론적인 신앙적인 고백들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교의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주제 설교와 비슷한 맥락인데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교의를 설명하는 설교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저번 저녁 예배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주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용이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주제 설교의 강점인 위 메시지를 I 메시지로 전환해서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 메시지라는 것은 설교자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다 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면 회중들은 내가 무엇 해야 한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따라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의 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의 개인의 고민과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쉽게 I 메시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주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이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엇 앞에라는 전치사인 코람 부분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의 역격 형태인 데오의 뜻의 합성어입니다. 즉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힌트를 많이 얻었던 책은 저희 신대원 교수님 중에 교의학 교수님이신 유해무 교수님의 이 책에 많이 힌트를 얻었고 묵상하면서 제가 발전시켰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교수님과 이메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묵상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람데오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 인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3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녀는 사사기 13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 사자의 말을 들은 이 마노아와 그 남편은 사사기 13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6장의 이사야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아간 백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져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란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인식하고 느끼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비참한 인간의 자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모습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고백처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의식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우리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깨닫기보다 죄악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풍성한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시며 무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월해 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코람데오의 첫 번째 의미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코람데오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얻게 되는 의의 덧입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신앙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흔히 들었던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연옥교리가 있었고 명벌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죄부를 사고 팔고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구원을 추구했던 로마 카톨릭과는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그리고 그 의를 내 마음속으로 믿을 때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루터가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악된 모습,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자의식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받아 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입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직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으십니까?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의의 옷을 덧입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남들을 속일 수가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키지 않고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의한 사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담지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깨끗이 씻음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치열한 내적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코람데오의 세 번째 의미는 교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가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도구가 될 수 없고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내용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가운데 현현하셔서 나타나 주셔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세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그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당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선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나팔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다면 인간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 죄악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부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그 사람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친히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미련해 보이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뜻을 성취해 나가셨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위대한 일에 사람을 참여시키며 날마다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코람데오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은 큰 도전이자 큰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 매시간, 매분, 매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피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다르지만 쉬운 예를 들자면 감옥에 갇힌 죄수가 24시간 간수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의 향기가 되어져서 올려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란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에, 우리가 내 삶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환희와 영광의 고백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슬플 때에 나의 삶이 지쳐서 힘들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이 흘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의 사업이나 가정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벅차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고점이 없는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밤을 눈물 흘리면서 잠을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마치 모든 인간의 삶의 장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삶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삶의 교향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람데오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코란데오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다는 것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미련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가 돼서 기쁨과 환희와 슬픔과 비극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때에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코란데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내면적이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육신, 내 속에 있는 옛 자아는 여전히 죄악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처절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동사 형태들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원문을 분석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많이 사용된 것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내랴라고 번역된 이 동사만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나온 단어 중에 팔렸다라는 단어만 수동태, 내가 당했다라는 수동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오는 모든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모든 동사 형태들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 내 육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죄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죄악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죄악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속히 그 죄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란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법과 내 속에서 육신의 법으로 인해서 투쟁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제 설교를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를 덧입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의 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모습도 여전히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세대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자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눈물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 땅의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코람데오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사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 코람데오의 말씀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